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큰일이 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사람은 많은데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결되었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다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계시면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문제는 해결된다.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그 문제는 그냥 나버려도 되는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가? 6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7광줄이나 남았습니다. 남자만 4,000명이나 되었어요. 어른,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한 16,000명 정도 되었겠죠. 그 많은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집으로 무사히 다 돌아갔습니다.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이런 사건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날지어다.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오늘 이 함께 읽은 이야기 가운데 가장 드러나는 것, 부각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The heart of Jesus.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드러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은 먹이고 싶은 마음. 먹이고 싶은 마음. Heart for the hungry. 배고픈 사람, 어려운 사람을 먹이고 도와주고 싶은 이 예수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끝자락에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으킨 거 아닙니다. 먹이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의 끝자락에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마음이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오면 드러나는데 어디서 드러나는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이 마음이 드러납니다. 사람의 말에서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께서 하신 한 말씀이 제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 4가지 말씀에만 초점 맞추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2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크게 읽읍시다. 2절부터 3절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또 두 번째는 한번 4절부터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두 번 읽은 이 본문에 4가지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 있어요. 첫째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I have compassion for these people. 내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느끼다.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나의 배고픔으로 느낀다. 이게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아닌데도 마치 내 아픔처럼 내 가슴으로 밀려오는 것, 그게 불쌍히 여긴다. 우리말로 말하면 안쓰럽게 여기다. 이렇게 아픈 사람 보면 안쓰럽고 안타까운 것, 그게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동정하고 연민하고 긍휼히 여기고, 영어로 말하면
compassion, 함께 느끼는 것, sympathy, 함께 느끼는 것, pity, 불쌍히 여기는 것, 이런 내용이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먹을 것도 없는데 준비도 안 하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래서 내가 산 거예요, 제가. 너 그것밖에 안 돼?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주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런 말씀이에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두 번째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이 3 days, 3일을 나와 함께 있었는데 have nothing to eat, 먹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주께서 그들의 상황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들의 형편을 알고 계셨어요. 먹을 게 없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나와 함께 있는 그들에게는 지금 먹을 것이 없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안에 가장이 있죠. 집안의 가장이요, 집안의 형편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쌀이 지금 얼마큼 남아있는지,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남아있는지 모르는 집안의 가장은 회개해야 돼요. 나는 뭐 그런 거 관심 없어. 쌀이 얼마나 있는지, 집안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나는 뭐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데, 이 사람은 배포가 큰 사람이 아니라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밥을 안 먹었는지 3일 동안, 그리고 그 중에는 먹은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들 중에는, 우리 중에는 지금 먹을 것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한마디 했어요. 야, 이 사람들 중에 3일 동안 나와 함께 있었지만 먹을 것이 없도다. 이 한 말씀 하실 때에 얼마나 그들이 정말 우리 주님은 나를 알고 있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 너 아픈 거 알고 있다. 나 너 잠 못 이루는 거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형편을 아세요. 세 번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집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Some of them have come a long distance. 그들 중에 몇 명은 멀리서 온 사람이 있다. 멀리서 온 사람을 그냥 보내면 길거리에서 굶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먹여서 보내고 싶다. 내가 책임을 지고 싶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가까이서 온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은요, 안 먹고 가도 집에 가서 먹으면 돼요. 근데 멀리서 온 사람은요, 먹지 않고 가면 중간에서 죽는 거예요. 먹여주고 싶다. 내가 책임지고 싶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사람은요,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배고프면 먹고 싶어요. 그 먹고 싶은 마음보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이고 싶은 어미의 마음이 더 간절해요. 집안에 양식이 없다 생각하면요, 아이들은 빽빽 울죠. 먹을 거 달라고. 아이들은 언제까지 우는가? 먹을 거 줄 때까지 울어요. 그런데 엄마는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더 간절해요. 그 마음이 더 간절한 거예요. 주님은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멀리서 온 사람. 주님은 어떤 판단을 할 때에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멀리서 온 사람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가까이 온 사람은 그냥 안 먹고 가도 돼요. 멀리서 온 사람 먹고 가야 돼요. 그때 주님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멀리서 온 사람 기준으로 판단해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보통 살 때 어떻게 하냐면, 가까이에서 온 사람들, 먹고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클 때가 있어요.
그 목소리를 높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멀리서 와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가면 중간에서 기진할 사람들은 한마디 말도 못 내고 조용히 그냥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먹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그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 회의를 할 때입니다. 보통 식사 때가 되면요 회의가 끝나도록 되어 있어요. 다 그렇게 시간을 짭니다. 근데 그날은 식사 때가 되어도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뭐 그리 중요한 안건도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 이론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의가 길어졌어요.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식사를 하고 나서 하시죠. 저 그 사람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은 멀리서 갔기 때문에 한 3시간을 차를 몰고 갔고 시간 맞추기 위해서 아침밥도 안 먹고 저녁 늦게 전날 집회하고 그리고 갔는데 점심 식사만을 기다렸는데 그 점심도 시간이 지나도록 먹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밥을 먹고 합시다 할 때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손을 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얄미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저에게는 먹는 게 중요했어요. 아침도 안 먹었죠. 전날은 늦게 잤죠. 차를 몰고 혼자 3시간 쉬지 않고 왔죠. 점심은 그냥 기다렸는데 그때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었어요. 한창 먹을 때입니다. 아닌가요? 제가 그때 하루에 6끼씩 먹을 때입니다. 배가 정말 고팠거든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있을 때. 그런데 참 총장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총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예, 이만큼 했으니 식사를 하고 합시다. 저는 그 총장님 아직도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먹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고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리더인 총장님이 먹어야 되는 사람 기준으로 결정했을 때 여러분 먹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조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은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그것은 그때는 뭐 다음 먹지 않으면 저녁 먹을 수 있겠지만 인생을 살면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 때는 오늘 내가 그것을 공급받지 않으면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편지를 참 많이 받았어요. 편지, 이메일도 받았고 손편지도 받았고 그 편지 가운데는 여러 종류의 편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편지가 있어요. 그것은 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하는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쓴 편지인데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저는 예배에 올 때에 24시간 계속해서 일을 하고 난 후에 예배에 옵니다. 지금도 밤새도록 근무하고 다음날 예배에 가기 위해서 잠깐 짬을 내 편지를 씁니다. 그것도 아무리 애써도 2주에 한 번씩밖에 교회를 가지 못합니다. 제가 응급실을 지켜야 될 때는 2주에 한 번씩 근무를 서야 되기 때문에 가게 되고 2주에 한 번 갈 때에도 24시간 최선을 다해 시간을 채운 다음에 교회에 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오늘의 예배를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힘을 얻고 다시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한 번 예배를 드리고 해답이 없으면 이제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겠다고 온 사람인데 해답을 찾고 다시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저는 선교단체에서 10년을 넘게 간사로 사역합니다. 많은 공급도 받았지만 탈진 상태에 있었는데 예배를 드림으로 힘을 얻고 다시 그 자리로 갑니다. 이런 편지들을 받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예배 회중 가운데 있구나.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었고 더 최선을 다해 준비됐고 저도 마지막 설교처럼 늘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밤새도록 일하고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새벽까지 일하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일하러 가실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웃지만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남들에게는 별일 아니지만 내게는 별일이에요. 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별일 아닌 게 별일이고 큰일 아닌 게 큰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거 아신다는 거예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의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는 거예요. 다 안다 이거예요. 다 안다. 다 안다. 네 번째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How many loaves do you have?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떡 몇 개나 있느냐? 다 끝났다고 말하지 말란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 말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는 말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떡 몇 개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병에 걸려 누워도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봐요. 말할 수는 있겠지? 한 걸음 걸을 수 있겠어? 한번 좀 눈은 떠볼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끝났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렵다는 말 하지 말, 그 말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조금만 어려워도 다 끝났어, 해도 안 될 거야, 어려워, 그 말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성경 보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니까.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요, 이 제자들의 이 말을 보면서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에 이미 기록한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기적과 오늘 이 기적은 똑같은 사건이다라고 학자들이 말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기적적으로 먹인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 지금 떡이 없다고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할 리가 없으므로 그 마가복음 6장의 사건과 마가복음 8장의 사건은 동일한 사건인데 2번 기록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은 인간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한 번 경험했다고 우리가 믿음 없는 말을 안 합니까? 다른 사건이에요. 2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참 이 제자들의 모습이 누구와 비슷합니까? 나와 비슷합니다. 우리와 비슷합니다. 은혜 받고 또 까먹고, 은혜 받고 또 까먹고.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너희들 며칠 됐다고 이 모양이야? 이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떡 몇 개나 있느냐?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이들이 나중에 변합니다. 나중에 완전히 변해서 감옥에도 가고 주님 전하다가 순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인생이 아이러니한 게 주님이 떠난 후에 변해요. 좀 주님 계실 때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떠난 후에야 그들이 주의 마음을 알게 돼요. 부모님 떠난 후에야 부모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래도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든 자리는 표시 안 나도 난 자리는 난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을 때에 잘 몰라도 그 떠나면 안다고. 주님께서 떠난 후에야 성령을 받아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이런데 변하는 거예요.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한 번 딱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했는데 또 그 상황이 되면 믿음 없는 말 하고 또 임하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은 한 번으로 끝내지 않아요. 난 똑같은 말 2번 반복하지 않아. 한 번 할 때 잘 들어, 이런 분이 주님이 아니에요. 또 베풀고 또 베풀고 또 베풀고.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너 지금 한 발짝은 옮길 수 있겠지? 교회는 나올 수 있겠지? 너 말 한마디는 좀 할 수 있겠지? 라고 말할 때는 그때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도전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도하십시오. 아무리 몸이 아파도 시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시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능력이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한 발짝 옮길 때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가지 말씀 가운데 느껴지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먹이고 싶은 거예요. 먹이고 싶은 마음. 이 먹이고 싶은 마음. 우리 아버지가 제 동생과 저를 다 낳고 군대 가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와 제 동생을 키우셨어요. 저는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 말을 제가 들었어요. 친척에게. 우리 어머니가 아주 어린 나이에 우리 그 형제를 키우느라고 최선을 다해 키우셨대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싶다고 빵빵 울 때에 그 어머니가 얼마나 더 먹이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둘을 함께 키울 수 없어서 저는 할머니 집에 맡겨놓고 어머니가 그 찐빵도 파셨대요. 몰라, 하여튼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때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주님은 먹이고 싶은 거예요. 멀리서 온 사람이 그냥 돌아가면 안 되고, 기진해서 죽을 것 같고,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고 싶지 않은 이 마음 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내 주님이에요. 이 주님이 당신의 주님이에요. 오늘 이 마가복음 8장에서 그 배고픈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고 싶은 마음으로 기적을 베풀어 그들을 먹여준,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여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바로 저의 주님이고 당신의 주님이세요. 그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평생 끝까지 당신과 함께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를 아십니까? 만나 이야기 출애굽기 16장에 나와요. 만나라는 것은 우리말 뜻대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서 음식이 내렸는데 하도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해서 그 이름이 된 거예요. 만나, 히브리 말로 만후,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면 이게 먹고 이런 거예요. 그게 만나란 뜻이에요. 전라도 사투리 웜에 좋은 거 요게 뭐떠냐 이런 거예요. 충청도 사투리로 엄니 이게 뭐예요 이런 거예요. 그게 만나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온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늘에서 비처럼 양식이 내려서 먹이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6장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이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 동안. 언제까지? 지들이 농사 지어서 먹을 때까지 먹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나안 땅 천국 들어갈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먹이실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아십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여기서 떠나라. 동쪽으로 가라. 그리고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그럼 시냇가에 가면 뭐 먹을 게 있겠어요? 마실 물은 있겠지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열왕기상 17장 4절에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정말 그렇게 하셨을까요? 열왕기상 17장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이 까마귀, 성령 충만한 까마귀, 아침에도 가져오고 저녁에도 가져오고, 여러분 시간 딱딱 맞춰 갖고 오고, 떡과 고기, 영양식단이에요. 완전한 식단이에요. 단백질과 탄수화물 정확히 지켜서. 그리고 여러분, 이런 유기농이에요. 유기농, 자연산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먹인 거예요.
제가 천국 가면 물어보려고 엘리야에게 그 떡과 고기 맛있었냐고. 이걸 먹이시는 거예요. 성경 속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 주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Are you not much more valuable than they? 너희들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참새도 먹이는 하나님이 너희는 그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여러분,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를 참새보다 떨어뜨리지 마세요. 새들도 먹이는데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도 입히시는데 너희를 지키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나안 땅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편을 아세요. 그리고 수없이 반복하며 2번, 3번, 4번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공급하시며 보호하세요. 까마귀를 보내시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용기를 잃으면 야, 떡 몇 개 내느냐, 걸을 수는 있겠느냐, 거기까지는 갈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먹이고 지키기를 원하세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선포하는 것은 이 주님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다시 일어나서 씩씩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당신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